네, 오늘은 한나가 서원 기도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가지만 전혀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분인나가 그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매번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제사를 드리고 나면 각자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화목제물을 뜻합니다. 여러 5가지 제사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에게도 몫이 돌아가고 또 많은 부분이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한테 주어져서 그것을 함께 초청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 방식이거든요. 거기서 함께 나누어 먹을 때 이 남편이 한나에게 더 많은 몫을 주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쁘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분인나가 매번 한나의 마음을 긁어버려요. 그럼 화도 나고 속상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죠. 그러던 중에 지금 한나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자리를 찾아가는데 그 자리가 마침 엘리 제사장이 성전 문 곁에 의자를 딱 놓고 앉아있는 그 위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입은 달싹거리는데 말은 나오지 않는 속으로 하는 기도였어요.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우리처럼 묵상 기도가 아닙니다. 대부분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예요. 소리를 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막 통상 기도하자 이렇게 말할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유대인들은 통성 기도하자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 스타일이 통성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입은 달싹거리는데 기도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속으로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자,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3절에도 한번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서 여기가 처음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린 하나님. 왜 하나님을 수많은 군대를 거느린 하나님이라고 말할까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시고 싸워서 항상 이기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부를 때 바로 이런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싸울 때도 계속 전쟁을 할 때도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 이런 명칭, 호칭이 나오는데 이후에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하지요. 서원 기도를 우리가 함부로 가볍게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한나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거지요. 꼭 서원 기도를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나의 정욕과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그 답답한 것을 뭘로 풉니까? 기도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슬플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를 화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맞서 싸우거나 인간적인 다른 수단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오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5절 우리가 보았을 때에 한나가 임신하진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한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 잘 모르는 일이죠. 왜 나는 이렇게 자식을 못 낳을까? 나한테 문제가 있을까?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남편은 분인 나라를 통해 많이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나만 못 낳아요.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아기를 못 낳게 했어. 그렇게 하면 그랬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지금 한나가 아기를 못 낳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낳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른 부인한테는 자꾸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거기는 좋아 죽겠는데 나는 못 낳아가지고 나도 괴롭고 저 사람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게 하실까요? 결국은 기도하게 하시는 거지.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만 자식을 못 낳게 하는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한나를 위한 것인 거죠. 한나를 위한 것. 그러나 이거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니까 답답하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슬프고 괴로운 거지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고난 때문에 못 살겠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막 원망하고 짜증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믿음이 멀어지고 그것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거를 찾아야 하는 거지요. 결국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실제로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괴롭고 답답할 때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너무 엄청난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나는 이제 2장에 가면 아들을 낳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게 기쁨에 넘쳐서 부르는 노래였거든요.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지요.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또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꼭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없어도 자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생활 자체를 크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 놓으신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면서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관심 없는 분이 아니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 작은 기도에도 다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거지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되어지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성숙하고 더 믿음이 자란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우리의 삶 속에 넣어 놓으셔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남으로 인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지요. 고난은 그래서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한테 유익한 거지 그 고난에 지쳐가지고 나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그냥 포기하면 고난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여러분, 고난을 반드시 딛고 일어서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고난은 정말 유익한 것이 돼요.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테니까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응답해 줄게. 내가 응답할 테니까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찾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고 내 속으로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지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이셔요. 함께 살아도 남자들은 여자들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거든요. 말을 해줘도 모를 때가 많아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마음속으로 나 혼자 생각한 것까지도 다 아시고 다 응답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기도거리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기뻐하고 즐기면서 기도하기를 더 힘쓰셔서 여러분, 하나님도 자꾸 만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술 취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술 취한 거라고.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얼마나 엉터리 제사장들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일단은 제사장이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여요. 한나가 소리를 안 내고 입만 이렇게 짤딱짤딱 하니까 이거를 보고 왜 이 낮에 벌써 취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그래 있느냐, 술을 끊어라,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술 취했다고 하면 이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제사장이지만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이 제사장은요,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때 제사장이 엘리고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이렇게 소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홈니가 무슨 뜻이냐면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아니, 세상에 제사장이 돼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이란 이름을 지어주면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가끔은요, 아니 그 부모가 왜 자식들의 이름을 저따위로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들 정도가 있어요. 이름은 잘 지어야 돼요. 사람 이름값 하며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지어준 게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이라는 이런 이름을 지어줄까요? 그럼 가서 싸움꾼 되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늘 주변의 사람들 주먹으로 패고 살아라, 그런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깡패를 만들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그것도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자기도 제사장, 이 아들도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제사장이 주먹으로 싸우며 살면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바로 여기 앞에 교회에 있어요. 요새 서문교회 앞에 이렇게 여러분 다니다 보면 차를 한 대 세워놓고 거기다 크게 현수막인가 현판인가 이런 걸 써서 붙여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 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2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해놓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그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지나는 사람들을 다 보라고 그렇게 아예 써붙였어요. 광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안타깝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그것도 우리 바로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빨리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야,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 이 정도 되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기도하라,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데 왜 술 취해가지고 그래? 좀 술 좀 끊어. 여러분, 이 말을 듣는 한나의 입장에서는요, 분인나가 한나를 힘들게 한 것보다 더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이 무지하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홈니라는 아들 말고 비느하스라는 말은요, 흑인 같다는 뜻이에요. 흑인. 여러분, 중동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좀 피부가 검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태양이 뜨겁게 내려지는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뒤집어 쓰고 그래도 시커매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보다 더 시커먼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비느하스라는 이 말이 흑인이란 뜻이에요. 흑인. 태어났는데 좀 까무잡잡하다. 그렇다고 이름을 또 이렇게 해줘주면 이거는 놀림이 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뜻이 되어지잖아요. 어떻게 아들들의 이름, 그것도 제사장이 될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졌는지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엘리도 그렇고 두 아들도 그렇고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아가지고 가문이 문을 닫아버렸죠. 완전 멸문지화들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한나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 제사장이 그렇게 말을 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15절을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조곤조곤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제사장이 알아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을 보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 주었는데 사실은 이게 축복이기는 하지만 믿음 없는 제사장, 엉터리 제사장이 한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이걸 축복으로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나가 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은 그런 엉터리 제사장이 한 말일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은 거지요.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면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고 났기에 또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들려준 말씀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오 하면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는 슬프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를 시작했어도, 문제가 있어서 막 아픔으로 고통으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도 기도를 다 하고 나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제 더 이상 근심 걱정을 안 하게 되는, 이게 진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셨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늘 기도하고 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기쁨과 확신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져왔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탁 달라지고 생각이 확 변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최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이 문제도 있어요, 이쪽에서도 끝내고, 이 문제도 있어요, 이쪽에서도 꺼내고, 여기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잔뜩 꺼내놓거든요. 그러고 갈 때 다시 집어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요,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왔어요. 다 기도했어요.
그럼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가야 되는데 요거 다시 쌓아들머지고 다시 갖고 가서 하나님 어떻게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싸갖고 가지 마세요. 그 뭐 좋은 거라고 또 싸갖고 합니까? 네,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맡겨라. 기도하고 가서 또 다시 다 집어넣고 가지고 가서 또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맡겨야 하나님이 맡아서 알았어 내가 맡을게. 나한테 넘겨. 그냥 하나님이 넘겨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되는데 하나님 주세요. 또 가지고 갈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네, 여러분 이 한나가 다시는 근심빚이 없었다. 확신이 왔어요. 다 맡겨놓고 가니까 다시는 근심 걱정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9절 이후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바로 임신하게 해주시죠.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기도가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매일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예, 기도하면서 평생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